는 제일 큰 성이 아니라 수도가 아니라 마게도냐의 큰 성은 데살로니가예요. 그런데 이제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세 파트로 나눠놨는데 1구역에 처음 들어가는 성, 그게 바로 이제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회당은 없었지만 기도하는 처소로 갔을 때 안식일날 이미 누구를 누디아를 예비시켜서 누디아를 통해서 이제 공개를 받게 하고 그 집을 이제 빌립보 교회로 열게 되는, 그래서 누디아와 누디아 가솔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빌립보 설립 멤버들이 되는 그런 축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도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숫자가 많다고 좋죠, 많으면.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 천국을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어떻게 될까? 맡겨진 영혼이. 그러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책임이 담임 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작다고 또 정예부대가 있잖아요. 일당만. 성경에 일당 천이 나오죠. 작은 자가 천을 잃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이사야 58장에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잘못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강가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성전 쪽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찬양했어요. 악기를 걸어놓고. 그리고 또 이제 바벨론인들이 빨리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에스겔서와 시편이에요. 시편, 이사야가 아니고 정정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그리워했었어요. 성전은 좀 곧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에요. 지금은 성전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어떤 일인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어떤 일이 있는가? 드디어 사건이 생깁니다. 빌립보에 가서 첫 번째 사건은 누디아 교회가 또 누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사건. 이제 동역자를 만나서. 두 번째 사건은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여종을 치료했어요. 그 치료한 사건. 또 한 사건은 드디어 이제 그래서 그 결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매를 40대 하나 가만 39대를 막 옷을 벗겨지고 수치를 당하고 깊은 감옥에 하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또 한 사건이 일어나죠. 거기에 이제 무슨 일이나요? 감옥에 이제 감옥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요. 거기 또 세 번째 사건은, 그게 세 번째죠. 네 번째 사건은 이제 드디어 간수장이 회심하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간수장 가정교회가 또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들어가는데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다가 정신을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랬어요. 점치는 집에 아니니 기도하러 가는데 점치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점쟁이, 그 다음에 스님, 뭐 철학관 이런 데는 다 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을 제거하고 성령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와 성령이 임하면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소개하는 게 16절이고 17절이 이제 그 사건의 발단이 돼요.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18절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봐요. 이제 그러니까는 그 집 아들 딸이 아니고 바로 이제 고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니까 다른 아이들 데려다가 귀신 들려서 또 옳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맞는 소리를.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말하면 앵벌이로 내보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앵벌이가 돈 벌어 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왜요? 점만 치면 되는데 그 사도 바울, 신라, 디모데 이 세 사람을 보고는 뭐라고 해요? 틀린 이야기 아니잖아요.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맞지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여러분 의문점이 없으세요?
의문점. 그게 바로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 날을.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루디아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마음껏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를 하려면 강가로 가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강가에 또 이제 예배하러 기도하러 간 거잖아요. 가는데 자꾸 무슨 소리를 해요? 맞는 소리는 맞는 소리인데 괴로웠다 그래요. 이 사역자들이 괴로웠다. 그것도 적당히 괴로운 게 아니라 심히 괴로웠다 이야기예요. 제가 한 이야기하고 맞을거려? 무슨 이야기예요? 왜 괴로워요? 틀린 말이 아닌데 무슨 소리를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아니면은 자, 단어 자체는 맞는데 내용물이 다른 거예요. 내용물이 다른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없는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다르면 부딪힌다고 그랬죠. 어둠이 빛 가운데 오면 어떻게 돼요?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일행들이 어때요? 성령이 충만한 거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빛이죠. 빛이니까 어둠이 지나가니까 그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응? 지극히 높으신 누구라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 그들의 사역이 뭐예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응?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도다. 응? 선지자다. 전도자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데 왜 괴로울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평소에 제가 하는 말과 일치합니다. 왜요? 중심에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귀신이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들려요? 뜬소리가 나오잖아요. 중심이 없어요. 입서비스란 말이에요. 입서비스로 계속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예전에는 괴로웠어요? 안 괴로웠어요? 몰라요. 나도 비슷하니까. 내가 비슷하면 영이 비슷하면 몰라요. 똑같으니까. 그런데 전혀 다르다. 그럼 어때요?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니까 이 어둠이 괴로운 거예요. 지가 나가야 되잖아요. 빛이 강하면 어둠이 드러나 수면으로 떠오르거든요. 떠올라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괴로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소리를 내버리는 거예요. 내버려요. 저 사역할 때 기다리다가 이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저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알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남자가 몇 명인데 어떤 분은 또 이제 여자가 몇 명인데 핸드폰 몇 개 가지고 저 목사님 들키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어때요? 자기 대화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 이거 잘됐다. 그러면 오자마자 묻지도 않았는데 막 나와. 막 나와. 왜 그래요? 누가 물어봤나요? 왜 그래요? 빛 앞에 오니까 그렇다고요. 제가 여러분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아름다워 보이고 이뻐 보여. 그러면 여러분은 충만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뭔가 걸리적거리고 아이고 진짜 이상해. 응? 그럼 어때요? 여러분의 영 상태를 조명하는 거예요. 여기가 빛이 훨씬 강해요. 여러분을 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누구를 붙여봐야 된다? 남을 조명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조명해봐야 돼요. 나를 적용해봐야 돼요. 자기 적용이에요. 기독교는. 남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건 나한테 주신 말씀인데, 나한테 주신 메시지인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의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누구도 괴롭고 귀신도 괴로워서 이거 막 나갈까봐 이거 막 좀 뭐라고요? 좀 미혹을 하는 거죠. 옳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는 소리? 사역자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어때요? 또 괴로운 거야. 왜? 누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복된 자가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의 지배를 받는 귀신의 노예, 귀신의 조종을 받는 그 악한 영이 입서비스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어둠의 역사가 있으면 부딪힘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는데 주여 주여 아버지여 그런데 어때요? 어떻게 들려? 송아지가 막 엄마 떨어져가지고 음메 하는 소리를 들리고 늑대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리고 염소가 음메 하는 소리를 들려. 통변을 해보면 소리 통변이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주여 하는데 그 기도하는데 왜 걸리적거리고 막 방해해. 힘들어 기도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알려드리죠.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들어가는가? 어둠이 왜 들어가는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충격을 받거나 놀래거나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의 속성이다? 성령의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고 악한 영의 속성이에요. 사탄 마귀의 속성이라고요. 그때 확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처리가 되지 않고 집을 짓고 있으면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귀신의 집을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쓴뿌리라고 그래요. 쓴뿌리.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랫배 이렇게 하죠. 그거는 귀신의 집을 수술하는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나가면서 쉬운 거는 그냥 나가. 가벼운 거는 그냥 뭐 쫓아내지 않아도 오래된 거 100년 1000년 이상 된 거는 선조로부터 내려온 그런 거는 치고 나가요. 그러니까는 데미지가 좀 있는 거예요. 막 머리도 아프거나 막 가슴이 아프거나 엉엉 울거나 막 며칠 아픈 사람도 있어요. 또 며칠씩 우는 사람도 있고, 응? 그리고 대변을 막 변기로 하나 쏟아낸 사람도 있고, 막 피덩이 막 피를 막 쏟은 사람도 있고, 병원에 응급실에 간 사람도 있고, 또 대판 싸운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태풍 다 불고 나면 조용하죠.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가면 깔끔하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여 할 때 여러분 나는 주여 하고 하는데 제대로 하는데 저 목사님은 왜 다시 하라고 그러나 그러면 그 빨리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맞는 소리인데 그게 참소리가 아니고 뭐다? 자기 걸 가장하려고 감추려고 이렇게 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분별의 능력이 있는 사람, 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금방 알죠. 목소리 들어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뜨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저 뱃속에 아래 단전에서 쫙 올라와야 돼요. 열리면 이제 여기서 보는 것도 이건 육이에요. 보는 거 이게 육이에요. 듣는 것도 육이에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도 거의 초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에 의해서도 꿈도 꾸고 환상도 보죠. 자, 영몽은 어때요? 몇 년이 가도 안 잊어버려요. 영몽은 주로 새벽에 많이 꾸죠. 아무 때나도 하지만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굉장히 물론 뭐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빨리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깨닫는 단계로 가야 돼요. 깨닫는 단계. 깨달음으로 먼저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거의 6이에요, 다. 6. 그래서 빨리 내려가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 내가 어때요? 아직 영으로 못 들어가고 있다. 입문을 못하고 있다. 겉불로 있다.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성령의 불이 갑자기 굉장히 뜨거운데 확 불어. 등어리에서 확 불어. 그럼 뜨겁죠. 또 근데 어때요? 금방 식어. 이건 뭐예요? 초보가 경험하는 겉불이에요. 겉불. 근데 이제 여기 단전이 열려서 불이 임해. 그러면 여기가 온돌방처럼 저글저글 끓으면서 오래 가요. 그게 더 뜨거운 거예요. 확 이렇게 뜨거운 게 아니라 하면서 저글저글 끓은 게 이게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확 다르면 좋다고 그래. 근데 그게 냄비인데요. 금방 확 식어버리는데요. 제가 기도 많이 안 한다고 그랬죠. 사역하는 불과 태워놓는 불이 달라요. 신방 갔다 오거나 태워낼 때는 어때요? 이 발 뒤꿈치에서도 불이 머리로 위로 확 올라오면서 온몸을 확 태워요. 태워리 바람 치는 것처럼. 그러면 말끔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 의른의 단계, 분사의 단계 가려면 목소리 가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거 다 6이라고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아래서 쭉 올라와야 돼요. 그게 제가 기도할 때 막 싸납고 세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엄청 싸나와요. 근데 그게 또 혈기는 아니더만요. 혈기 때문에 싸남 부리는지 아니면 강력해서 싸남 부리는지 차이점이 있어요. 축사가 강하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성분이 다르면 서로 부딪히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봐.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묻는 습관을 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뭘로 묻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리스도 안 해도 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왜 나사렛을 붙이는가? 그 당시에 예수가 많았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지명을 넣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거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래도 돼요. 그에게서 나오라 이랬어요.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나버렸어. 이미 여기까지 또 올라가지고 매일 지나갔잖아요. 매일 지나가니까 이미 그 빛에 의해서
있다가 겉으로 수면으로 계속 드러나서 이제 떠나갈 찰나야 드디어 마침내,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도 굉장히 괴로웠지만 더 참은 거예요. 왜? 좀 더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올라와야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저 깊이 있으면 좀 힘이 들어. 그러니까는 지나고 나면 이렇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지면서 저 오래된 그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가니까 전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제 원래 그 여종의 그 자매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귀신 들리기 전의 상태.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될까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 말씀, 기도, 찬송, 감사, 사랑 이런 걸로 채워야 돼요. 평강, 샬롬 이게 오게 돼 있거든. 어둠이 떠나가면. 귀신 들린 자는 특별히 이런 게 있어요. 양심 역사하는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성격에 기복이 있어. 감정에 기복이 있어요. 기복이 있어. 어느 때는 막 고조로 올라가고 어느 때는 다운돼 버리고 어느 때는 막 좀 뭐라고 했나? 히스테리가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해. 조울증 환자만은 기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성령 아니에요. 성령은요 일관성이 있어서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느 때는 잘 맞고 어느 때는 틀려요. 무슨 이야기인지 구별이 되겠죠? 뜬소리 하면 여러분 성령이 조명한다 그러면 불편하고 거슬려요. 그게 네, 불편함, 내가 이렇게 분별이 되는구나. 성령이 사람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사역을 해야 돼. 속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악한 소리,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저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 묶임받고 잠잠하라. 활동을 못하게 묶어.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묶임받고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그러면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잠잠해져요. 술 먹고 술 주정한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요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명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는 안 나지만 강력하게 해야 되겠죠. 그 뜨는 소리 하면 저 사람 속에 역사는 악한 세력은 묶임받고 잠잠해 이렇게 좀 안 되겠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 속에 역사는 어둠의 세력은 묶임받고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이렇게 강력한 에너지가 나가줘야 돼요. 저들은 다 알아 먹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상적으로 치료받았으면 다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지 않겠어요? 좋아해야 되죠. 귀신병을 앓고 있는 거잖아요. 신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그럼 평생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고쳐줘서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이 소녀에게는 축복 중에 복이죠.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용되어서 사는 거잖아.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야.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신매매하고 똑같죠. 그런데 드디어 마침내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게 이제 바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사건 속에서 19절부터 22절까지 여종의 주인이 뭐라고 해요? 고발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소득이 끊겼어요. 귀신 들린 점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복채가 매일매일 수입이 있었는데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19절, 20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입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소로 갈릴리에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보세요. 이제 그 16절에서 보면은 장터로 끌고 갔어요. 자기 수익이 소망이 이제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장터가 어디냐면 장터는 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승전가를 이겼다. 그러면 여기 다 모여서 뭐 하죠? 환영식을 하는 거예요. 축하식을 하고요. 재판도 여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여기서 서로 이제 그 헬라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논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 장소로 유용하게 쓰이는 장소죠. 거기에 가니까 관리들이 있는 거예요. 관리와 상관들이 있거든요. 19절에는 관리, 그 다음에 20절에는 상관들. 관리는 그 광장을 관리하는, 그 다음에 상관은 그 지역을 관리하는. 그래서 그러고 갔더니 그 관리가 이제 그 상관들한테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신을 가지고 와갖고 그 신을 선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을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귀신 물 뜯어먹은 소리 하네, 이래요. 응? 뭐가 온다, 개가 웃겠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고 생뚱맞은 그런 그 신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선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역자들을 어떻게 하죠? 폄하하는 거죠. 응?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발한 결과 어떻게 됐냐면 23절부터 32절은 이제 옥에서 생긴 일이 있어요. 옥에 갇히고 이제 옥에 갇히면서 어떤 일이 있는가. 23절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랬어요. 많이 쳤다. 자, 이 로마나 유대인에서는 어떻게 치느냐면은 그 채찍에다가 물 이렇게 뭐 쇠라든지 유리 조각 같은 걸 이렇게 박아놔가지고 가죽에다가 이렇게 치는데 40대를 못 치게 하는 거예요. 40대 하나 가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많이 쳤다 그러면 39대. 근데 이렇게 막 치면 어때요? 막 살점이 툭툭 떨어져서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여기는 옷을 벗겼어요. 일단 옷을 벗긴다는 건 수치를 주는 거잖아요. 수치를 주고 수치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친 거예요. 쳤어요. 그래서 치면서 이제 옥에서 지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24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어디에 가뒀어요? 깊은 옥에 가뒀어요. 깊은 옥. 깊은 옥은 그러니까 겉에는 햇볕이 들어오는 곳. 일반 보통 감옥. 두 번째는 이제 그 경범죄가 이제 일반 옥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이제 좀 재중이 높은 사람들. 세 번째는 살인자나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무기적 정신형 받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깊은 옥에 갇히는 거예요. 지하에. 자,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곳에 갇히는 거예요. 지하는 습하죠. 어둡죠. 벌레도 많죠. 이런 곳.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깊은 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이제 사역자들 입장을 한번 봐요. 이들이 사역을 한 거죠.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 소녀를 자유케 해줬어요. 건전하게 했다고요. 치료했어요. 그래서 그 귀신에게 시달림 받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육을 치료했어요.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루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이 아이가 이제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 대가는 뭐예요? 온 대가는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실컷 두들겨 맞고 중범죄로 취급을 받아서 깊은 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있지요? 어떤 자매가 예수님을 잘 섬겼는데 아이를 2번 임신했는데 2번 다 유산을 한 거예요. 둘째가 유산할 무렵에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 신앙이 어리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까요? 안 원망스러울까요? 원망스럽죠. 너무 억울하죠.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데? 우리는 그래요.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저도 그래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사역을 해드렸는데 나중에 갖고 다 나서놓고 엉뚱한 소리 해요. 엉뚱한 소리 해. 지금도 그런 자매가 있어요. 저쪽에 있을 때 했는데 너무 힘이 세니까 나는 배에 올라타고 이거 완전히 막노동이에요. 올라타기만 해요. 다리 잡고 다리 다른 사람 잡고 팔 하나씩 잡고 다리 잡은 사람 또 다리에 올라타 못 움직이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랬어요. 이제 예를 들자면 사기꾼의 영이 있다 그러면 야 이 사기꾼이야 싸가지 없는 거 안 나가 이래. 그러면 들켰어. 들키면은 막 잘못했다고 빌어요. 근데 그 자매는 이렇게 막 몸을 막 함부로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갈바 같은 년 간나고야 안 나와 이랬더니 막 입으로 불어. 들키니까 보는 거예요. 들키면 나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정명을 하셔요. 근데 이제 귀신 들리면 여러분 알아요. 내 의식은 있어. 그래 내 마음대로는 못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정신질환은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좀 있었겠죠. 막 유리창을 막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막 내 옷이나 뭐 통장 다 갖고 막 쏜사 같아요. 막 동작도 빠르고 힘도 세고 그리고 다 처리가 돼서 이제 나섰어.
멀쩡하게 이제 신앙생활 잘했어.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구도 어디 가서도 못했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응? 자기한테 수치심을 줬다고. 본인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역사는 어둠을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는 어둠한테 명령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응? 그래갖고 그냥 들키니까 빨리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를 받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를 통해서 그러고 있어. 그럼 오라고 그래라. 나한테. 나와서 정상 생활하는 게 감사한 거 아니냐. 헌금을 하기로 했냐 뭐를 했냐. 나는 거저 받은 사람 거저 준 건데 응? 어디 가서 고치지도 못하고 응? 병원을 가도 정신병원을 가도 다른 교회를 가도 못 고쳤잖냐.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를 통해서 고친 건데 감사해야지.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저기 한 게 아니라 그 역사는 어둠을 명령하는 거거든요. 근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치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사역했는데 응? 그렇다고 뭐 받는 것도 없는데 응? 밖에 선 건 아니지만 뭐 헌금을 뭐 얼마나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감사해?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사역자가 전심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응? 그리고 결과도 있는데 응? 칭찬을 받기는커녕 이런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억울해 안 그래? 안 억울해. 하나님한테 원망돼 안 오는데 응? 배신감 느끼잖아요. 하나님 앞에 배신감 느끼죠.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마게도냐로 괜히 왜 가라고 했어. 응?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하고 응? 부르기아로 가려고 하니까 또 못 가게 하고 비두냐로 가려고 하니까 또 못 가게 했어. 그렇게 막으셨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게도냐 와서 좋게 누디아를 배치하셔서 쉽게 이제 사역이 열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뭘 만나요? 여기서 이제 또 이제 큰 응? 강적을 만난 거예요. 해결을 했는데 자유케 하고 건전하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기복신앙이에요. 주고받는 신앙. 세상 사람들이 일반 종교가 그러잖아요.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뭐 1,000번째 드리고 뭐 절을 세우고 그랬으면 뭐 복을 받고 편안하고 뭐 가족이 막 순탄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모니즘 종교예요. 그리고 거래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그 대가를 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율법이라고요. 육신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종교는 뭐예요? 종교가 아니죠. 윤신이죠. 하나님의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살려주신 거, 나 때문에 목숨 주신 거에 감사해서 거저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보상 바라지 말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 근데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방법도 다르고 시간대도 다르고 순서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한 가지 처리해서는 이제는 막 시원히 대로 열어갈 거다. 막 이제 몇 년 됐으니까 얼마나 할 수 있겠다. 내가 훈련을 몇 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거는 질이에요. 질이 중요하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내가 대대로 말씀대로 하려고 몸부림을 쳤는가, 내가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는가, 애통하는 자가 됐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찬양할 때도 여러분 막 눈물 흘리고 뭐 그 눈물이 감사의 눈물일 수도 있고 뭐 통회하는 눈물일 수도 있어요. 그 콧물 빼는 게 가장 빠릅니다. 심령이 열어지는 게 가장 척도예요. 그거요 아무나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리듬을 타서 절제하지 마시고 막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 그걸 이제 아니까 작년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일반 교회는 이제 좀 절제해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코드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단순히 내 생각인 거죠.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런지는 지나가봐야 알지요? 드디어 마침내 이들이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어요. 옥에 갇힌 것뿐이 아니라 발을 착고로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함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수도 없지요. 그런데 드디어 마침내 얼마나 아플까요? 옷도 안 입고 얻어맞았어. 수치스러우면 정신적이고 응? 육체적으로는 그 채찍에 맞아가지고 얼마나 아팠겠어. 매를 맞아서. 그런데 또 이 깊은 감옥에 가둬서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 표현이 뭐예요? 24절에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한밤중이다 그러면 가장 깊은 밤이에요. 영적으로 이제 그 DNA를 바꿔보면 한밤중이다 그러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그래요. 여러분 밤에 악한 영이 더 역사하죠. 그래서 밤에 환자들이 더 아프죠. 그렇잖아요. 환자들이 밤에 아파요. 더 심해 낮에보다. 그게 뭐예요? 어둠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둠한테 허용해 준 시간. 그런 시간이 그래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기도했어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하고 했다는 이야기는 없어. 그러나 추론을 해볼 때 인간 사이에 왜 그런 이야기가, 그런 감정이 왜 없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랑 그런 감정 없었겠어요? 있죠. 아니 일로 가라고 해서 왔으면 좀 제대로 쭉 가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감옥에 갇히면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깊은 감옥을 나가지도 못한다 그랬죠. 하옥에 갇혀서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이야기야. 어떻게 유럽 사역을 하라는 이야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고 났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환상을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이 두 사도가 한밤중에 뭐예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상하면 기도해야죠. 속상할 때도 기도하죠. 하나님 막 따지세요. 막 고소하기도 하세요. 억울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거 사역하면서 그랬어요. 화가 꽉 찼어. 그래서 사람한테 못하면 하나님한테 하라고. 막 다 고발하라고. 고소기도 하라고. 속상할 때 해도 괜찮아요. 다윗도 그렇게 했고요. 시편 109편에 보면 다른 시편에도 또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막 저주, 상저주 하잖아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대.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왜 성경에 기록해놨을까? 너희가 억울하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의문점이 너무 많지? 그럴 때 이렇게 해야 봐. 기록한 거 아닐까요? 이들은 그걸 보고 적용을 하셔요. 막 풀어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야 얼굴이 환하지. 그 이쁜 얼굴이 확 꽃이 피지. 은혜의 얼굴이 돼야지. 우중충하면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뭐 전도사, 강도사, 목사고 지금 여기 모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움직이는 전도지야. 우리 연예인 심사 우리 얼굴 봐도 환해야 돼. 제가 이쁘진 않아도 화나긴 하죠? 그래? 화나긴 하죠? 그리고 웃죠 항상. 항상 철이 없어. 속이 없는 사람 같아. 항상 실실거려.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제가 막 인상 속 이런 적 봤어요? 못 봤잖아요. 뭐예요? 이게 생활화가 된 거예요. 은혜가 생활화가 됐단 말이에요. 속상해도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지 않을 때를 생각하고 감사해요. 그동안에 평탄하게 살게 하신 게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고난을 주셔서도 작은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바꾸면 뭐가 떠나가요? 마귀 귀신이 떠나가요. 아이고 못 있겠네 하고. 왜?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개혁성경에 보면 찬미했다 그래요. 찬미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들어갈 때가 찬미예요. 그 다음에 찬양. 예배가 3요소가 이거죠. 말씀, 기도, 찬양이죠. 예배 3요소가. 이거 여기 예배가 되어진 거죠. 자, 시편 142편 1절부터 보세요. 뭐라고 하나? 아마 이걸 하지 않았나? 보세요. 찬미제사 그러면 말씀, 기도, 찬양을 찬미제사라고 그래요. 특히 이제 시편 말씀을 많이 읽죠. 시편은 뭐냐면 우리 삶을 이야기해요. 우리 현재 삶을 이야기하는 게 시편이에요. 보세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내가 내 어려움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영혼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일을 아시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쓰는다이다. 오른쪽을 살펴볼 수 없어서 나는 아무도 없고 나의 피난 자도 없고 내 영혼을 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부족하다. 주는 나의 피난 자시오.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나의 부르짖으시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소서. 그들은 나를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올려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상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지으리니. 아멘. 이 시인은 다윗이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부르짖었죠.
부르짖어서 간구했어요. 간구하는데 간구하는 내용이 먼저 고소고발을 자기 상태,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을 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다. 여기서 호칭을 여호와라고 하죠. 여호와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야죠? 저들이 어떻게 나한테 했는지. 처음에는 자기 상태, 자기가 이렇게 억울함 당하고 있는 상태. 두 번째는 저들이 나한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나서는 어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확신하면서 이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이 나를 부르리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상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렇게 억울함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요. 기도하실 때. 응?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 찬미를 드렸어. 찬양하면서 막 너무 힘들게 찬양하죠. 우리나라의 노래가 주로 뭐였어요? 노동자들이 노동할 때 힘들 때, 또 압제당한 자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억울할 때, 그런 노래, 한스러운 노래잖아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속상하고 또는 하다 보니까 감사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찬미하면 이걸 누가 들어요? 제수들이 들어요. 여러분, 능력의 찬양은요, 이 단전에서 나온 찬양은요, 옥토가 흔들려요. 땅이 흔들려요.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신방 갔는데 어떻게 흔들어요? 저 멀리서 쫓아가. 무섭다. 그리고 걔들이 막 치죠. 막. 가까이서도 하지만 저 멀리서. 그럼 멀리까지 막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러 갔다가, 우리는 아파트니까 조용 좀 하는데 엘리베이터 흔들리더라고. 무섭대. 그래서 관리사무실에서 그 동에서 두 군데서 막 인터폰이 와, 조용히 하라고. 어떤 데는 조용히 하라고 운동하고 있냐고. 그냥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우리가 2층이라면 1층에도 쫓아가지고 왜 그렇게 시끄럽게 뛰냐고. 왜 뛰어다니냐고. 뛰는 사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럼 뛰는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이 군대 귀신들이 막 찬양을 하니까는 옥토가 흔들리니까는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요. 그뿐이 아니라 이 장판 밑에도 어둠이 있어요. 그런 가에 한 번 희망은 다 들춰내고 그 지역 역사는 어둠 하는 거예요.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바울과 신라가 어때 했어요? 억울하고 막 힘들고 지치고 막 감사하고 여러 가지 막 지봉복이 돼가지고 뭐요? 찬양하니까, 찬미하니까. 어때요? 흔들리는 거, 지진이 일어나는 거, 옥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예배를 드리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쪽에서 그 집을 신방하려고 이제 기도해요. 저는 이제 한상으로 봤죠. 반은 어둠, 반은 어둠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 시간에 막 흔들려, 막 이렇게 흔들려. 이렇게. 그럼 보여준 건 뭐예요? 처리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기만 하죠. 처리 못하죠.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봤으면 왜요? 왜 보여주셔? 처리하라고 보여주시죠. 생각나면 뭐예요? 그거 기도하라고 생각나게 한 거예요. 보게 하고 깨닫게 하셨으면 그거 놓고 처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바꾸라고. 영적 기도를 바꿔버리라고. 돌파해버리라고. 그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 단계가 가야 돼. 그걸 해야 사역자죠. 그거 못하면 뭐예요? 반신불수예요. 영적인 반신불수. 여러분, 천국을 좀 받으시라고. 그렇게 하려고 자꾸 해버릇하면, 그게 집중하면 단계별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제수들이 듣죠. 그리고 지진이 나다 보니까 뭐예요? 옥토가 움직여 막. 움직이면서 문이 열렸어요. 문이 다 열려버려서 닫혀있는 문들이 확 열렸어요. 이거예요. 영적으로 DNA 바꿔요. 우리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 찬미제사하고, 찬양하고, 응? 선포하고, 명령하고, 막 축복하고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빠져나가니까 이제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DNA를 영으로 바꿔봐야 돼요.
우리 영적인 이야기야, 이야기가.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착고가 풀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하세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을 왜 만집니까? 목이요, 급소예요. 보여! 악어가 감지고 있고, 구렁이가 감지고 있고, 갈치가 감지고 있고, 쇠사슬로 감지고, 어떤 건 밧줄로 감지고. 그것뿐이 아니라 목뿐이 옆에 막 발에 막 이런데, 이런데 막, 이렇게 감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리에도, 발목에도, 손목에도, 손가락에도 막 있어. 그걸 여러분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징그러운 줄 아십니까? 근데 하잖아요. 아파도 참으셔. 그런 거 사슬을 끊어내는 거예요, 묶임을. 풀어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거 묶여있으면 못 올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병아리 소리 하는 거야.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요. 이렇게 하고 있어. 암만 해봐, 소용없어요. 암만 해봐. 기도 양은 많은데 왜 안 돼?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유괴 소리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얇은 분들은 도전을 받아야 돼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려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그래서 착고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사슬과 저주가 풀어지고, 착고가 풀어지면, 여기 오는 사람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오는 분들이 사슬과 저주가 끊어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눌린 걸 잘 켜주면, 갇힌 것이 해방되고, 닫힌 문이 열어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럼 먼저는 첫째는 영이에요. 그 다음에 영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 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하시고 막 하세요. 근데 제가 하자는 따라오면 빨라요. 그래서 그 결과 어때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간수들이 어떤 반응이에요? 자다가 깨워서 간수장이죠? 총책임자. 그때 이제 깬 거예요. 깨서 어때요? 문이 도망만 들어와서 문이 열렸으니까. 문이 열리면 약간 빛이 들어오죠. 문이 열려서 몸에 큰일 났네요. 전라도 말로 몸에 큰일 났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도망갔네. 난 죽었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간 줄 알고 칼을 얼른 빼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할 때 어때요? 26절 바울이 크게 소리 들어. 멈추시오! 멈춰요! 안 돼요! 가만히 하면 들어 못 들어? 캄캄한데. 세게 해야지. 멈춰야지. 사람을 살리려면 이게 사역이요. 그런데 이게 안 들리면 돼요? 안 돼요? 가는 사람 안 들려. 그러니까 멈춰! 멈추시오! 쏴! 이렇게 정신이 팔 열리지. 그럼 그게 이것뿐이에요? 자결을 멈추는 것뿐이 아니라 누구예요? 거기 비몽사몽이 잠을 깼지만은 얼떨떨하고 있는 그 죄수들 있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주여 해도 능력이 나고 주여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다 있어요. 주의 속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성화지가 막 울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엄마 떨어지니 막 얘 마냥 막 짜증나고, 어떤 사람은 막 며칠 밥을 못 먹어가지고 막 통변하면 막 그래. 제대로 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멈춰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그럴 때 거기 있는 공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들을 깨운다 이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이 막 팍팍 가네. 그 소리 하면요, 능력이 막 나가요. 볼통대도 나가지만 막 소리가 뭐 모공까지 다 열려가지고 막 팍팍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상하게 하지 말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소리 때문에 이제 좀 이제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어때요? 조금 비몽사몽했는데 정신이 확 깨버린 거야. 확 깼어요. 그 뭐예요? 드디어 마침내 어떤 일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설교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수가 이제 이렇게 말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어요. 뭘 달라고 해요? 등불. 누가 등불을 달라고 해야 돼? 바울이 달라고.
거기 있는 채소들 달라고 해야 되지. 간수가 등불을 갖고 있어야지. 근데 달라고 해. 이렇게 레벨이 다른 거야. 영적 레벨이. 깨어있으면 불을 비추잖아. 성령의 생명의 빛을 비추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리고 거기를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훈련이 안 되고 안 깨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때? 다 그냥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성장 안 하면 뭐예요? 영적 뭐예요? 장애인이에요. 안진뱅이에요. 안진뱅이. 자꾸 변화를 해야 돼. 자꾸 가면 갈수록. 왜? 계속 예배 드리죠. 말씀 읽죠. 찬양하죠. 기도하죠. 사랑하고 섬기죠. 그러니까는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래서 그래. 예배 따로 삶 따로. 말씀을 적용을 해야죠. 하려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못하면 하나님 도우시라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힘 주셔야 이거 감당합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기 사방으로 오개산을 당하여도 뭐라고 하죠? 피할 길을 주신다고. 우리가 감당할 환난을 준다 그러죠. 감당할 만큼만 주는 거예요. 작은 그릇은 작게 주시고 큰 그릇은 크게 주시고. 사도 바울은 전 세계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단히 사역이 크죠. 그러니까 환난도 어떻게 겪어요? 크게 겪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능력 달라고 하지 마라.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말하고 이렇게.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다 깨어있고 등불을 누가 줬어요? 등불은요 저기 뒤에 바꾸면 말씀이에요. 말씀. 오히려 이제 이들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면 바울과 신라가 예배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당신의 종입니다. 내 생명을 당신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치가 바뀌어버렸죠? 이 간수가 엄청 힘들게 했을 거야. 바울과 신라들. 그런데 역전돼 버렸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다른 제수들이 보고 있으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환난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하고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하잖아요.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 받는다. 그럼 네가 믿으면 네 집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에요? 네가 믿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함께 복음을 받아들여야 가족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주 예수와 그 다음에 너와 내 집 사이에 뭐가 있어요? 믿으라가 있는 거예요. 믿으라가.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밤중에는 이야기는 환난과 고난과 걱정이 극심하다고요. 다 각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옥중의 기도와 찬양이 바로 한밤중이었다. 한밤중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환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뭐라고 하죠? 야고보서 5장에서 뭐라고 하죠?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해중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중 기도는 1+1이 아니라니까요. 무한대예요. 함께 막 영이 오르지면 무한대예요. 어제 찬양 어땠어요? 주일날 오전에 너무 황홀했죠. 그게 천국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면 너무 잘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기뻐 감사해. 제가 10시부터 나와서 1시 예배 끝났잖아요. 그럼 3시간 동안 서 있었어. 피곤할까요? 피곤할까요? 육으로 하면 피곤하겠지. 영으로 하니까 어때요? 더 하고 싶죠. 그리고 몇 시까지 사역했어요? 4시 반까지 했어. 점심 먹을 시간 빼고. 그럼 몇 시간 한 거예요? 피곤해요? 뭐 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영으로 하면 초월하는 거예요. 안 피곤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겪었어. 다 들어줘야 돼. 또 궁금한 거 물어보면 대답해줘야 돼. 또 방향 제시해줘야 돼. 했잖아요. 어제 또 계속 물어보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기도와 찬양과
여기 말씀 들어간 찬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찬미가 바로 한밤중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때 필요하다. 그때 해야 된다. 근심 걱정 염려하면 더뎌요. 그걸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들은 옥에 갇힌 상태, 착고에 묶여있는 상태, 무기력한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럴 때 어때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사도 일하게 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 믿어서. 이럴 때, 물론 기쁠 때 감사할 때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수 없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이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가장 힘들 때 한밤중에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말씀, 기도, 찬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지진이 일어나고 이 땅이 막 흔들리고 그래서 어때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러니까 다 문제 해결돼 버린 거잖아요. 해결됐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제 의문점이 풀어진 거예요. 뭐 하고 난 다음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 교만, 찬미 대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의문점이 풀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그럴 수 있어요.